저는 그 1979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게 우리는 그 7형제인데 제가 막내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폭삭 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폭삭 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콜로라도에 간호원으로 와갖고서는 우리 7형제 중에 저하고 저의 형이 뭐 공부를 이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집안이 기울어지니까 그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79년도에 이제 이민을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불교를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따라서 절에 한 몇 시간을 걸어가고서는 절에 가서 맨 불공 드리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와갖고 이민 생활을 참 그때는 아주 어렵게 했는데 그 오자마자 저는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16살에 왔는데 16살 오자마자 그 주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참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저분은 성격이 좀 밝고 뭐 외형적이고 이상한데 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굉장히 샤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친구가 저는 혼자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성경 공부를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거든요. 성경 공부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한 5, 60명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와, 애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저는 이렇게 너무 다운되고 디프레션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 얼굴 보니까 너무 천사와 같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천사와 같고 야,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가 생각이 돼서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저도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불교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죄를 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구약에서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서는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쭉 가다가 그 복음서로 와갖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쭉 읽어 나갔는데 제가 1학년이 끝나면서 그 성경을 다 읽게 됐어요. 다 읽었는데 이제 수양회를 이제 끝나고 나서 여름에 수양회를 간다 그래서 저 쫓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어 갖고 제가 손을 들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1983년도에 믿게 됐는데 이제 지금 2024년도면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참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제가 83년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게 저는요 지금도 보통 2, 3시에 일어나거든요. 2, 3시에 일어나는데 제가 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녁에 너무 일찍 자요. 너무 일찍 자니까 이제 2, 3시에 이렇게 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크면서 과수원을 했거든요. 과수원을 해갖고서는 뭐 그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만 좀 자야 돼. 선택권이 없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일찍 자고 뭐 이제 일찍 뭐 2,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우리 가족이 다 일생생활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똑같아요. 그 패턴이 똑같아. 일찍 자고 2, 3시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를 쌓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를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기도를 이제 혼자 이렇게 쌓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기 자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금방 이제 헌신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 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트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다가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뭐 하여튼 이 가디나 장로교회는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고 전도에 진심이 있고 그래서 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4가지로다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아는 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아주 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걸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 열심히 하긴 하는데 부모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있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뭐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호목을 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진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뭐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수백 번 들으셨을 텐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니고 세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이 생명, 이 우주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너무나 중요하다면 옛날에는 비디오 같은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복해서 보자면 옛날에는 비디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그 유월절 사건도요, 유월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유월절이 있은 후에 또 설명을 또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근데 성경에서 세 번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거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잊어먹으면 안 돼. 그거를 얘기할 때는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큼 중요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데, 하나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 있다고요. 근데 세 번째, 여러분들 뭐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서는 그 멀리 가갖고 그거를 다 탕진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로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새벽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루는 보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톡톡 걸어오는데 완전히 거지. 왜냐하면 돼지하고 생활했으니까 완전히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돼갖고서는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어리고, 이 돼지하고가 있었으니까 뭐 옷이 뭐 완전히 그냥 뭐 시커멓게 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어슬렁 욕하면서 저개 이렇게 했던 얘기가 안 나오고요. 서서히 갔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그 아들이 오기를 그만큼 기다렸는데 아들이 보니까 그냥 눈물이 쫙 빠지고, 그 아들도 아버지 보니까 눈물이 쫙 빠지고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간 거예요. 성경에 66권이 있고, 그죠? 66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달려갔다는 곳은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는지 너무 기뻐갖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잔치가 있으면은 막걸리 먹고 흥이 묻고 막 잔치를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춤을 막 춘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도 유튜브에 가서 보면 보이는데, 유대인도 잔치가 있으면 이게 춤추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소를 잡고 그냥 동네 사람 다 불러갖고 우리 아들 왔다고 해서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춤을 얼마나 추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제가 볼 때 너무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가장 많이 춤을 췄을 뿐이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해. 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왔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고 춤을 추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구나. 이거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참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늘 이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내가 2년 전에 이 정치에 나가갖고서는 스테이트 어셈블리 나갔어요. 캘리포니아 가주 그 하원 거기 투표에 나갔어요. 2년 전에 나갔는데, 하여튼 뭐 그 투표 끝나고 나서 함을 열어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우편 투표가 오면서부터 지기 시작했어요. 예? 우편 투표. 그거 믿을 수가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정치하고 정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달러부터 갖고서는 우리 그 사모를 엄청나게 후원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 뭐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이 신박사님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보는데, 이분만큼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없어요. 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분만큼 잘 아는 분 없어요. 지금 한국에 나가서 이제 서울대고 뭐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이제 그 강의하러 지금 나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선거하는 와중에 그 신박사님이 와갖고서는 강의를 하게끔 이제 다 셋업이 돼서 이제 다음 주면 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오는 건데,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서는 못 갈 것 같다고. 근데 못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박사님 애가 둘이 있어요. 이제 큰 아들이죠. 작은 애들이 아니고 다 큰데, 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취미가 뭐냐면은 이 그 경주 그 모터사이클 타는 거죠. 모터사이클 타는 거. 모터사이클 타는 거 있잖아요. 그 경주하는 모터사이클 타는 그 아마추어 선수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날도 가서는 이 그 모터사이클 타고서는 그냥 연습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나가잖아요. 그냥 하다가 한 번 실수를 탁 해갖고서는 이 모터사이클이 그냥 공중을 팍 떴어요. 떴는데 즉시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래갖고 뭐 선거고 뭐고,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뭐 할 말을 다 잃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우리 사모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참 가길 원했는데 이러이러 해갖고서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갈 수가 없다고, 이제 너무 비통한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우리 아이와 같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밤에 늦게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장례식이에요. 이 저녁에 티켓을 사갖고서는 거기를 갔어요. 밤새로 날아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이제 뉴욕에 밤새도록 날아가고서는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와이프가 캘리포니아에서 올 생각도 못했죠, 그죠? 오리라고 생각 못했죠, 그죠? 아니 자기 식구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딱 가고서는 그 사모님을 보자마자 허그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본래 스픽하려는 그런 것들 다 이제 캔슬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후원하는 분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오시라고 와갖고 우리 자녀를 위한 예배도 함께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안 오려고 생각하다가 부부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 와이프하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우리 그 선거 사무실에 모셔갖고서는 이 복음을 갖다가 쭉 나눴어요, 그분들하고. 그래갖고 이 신 박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녁에 그 추모 예배를 갖다가 한 30명 모여갖고서는 추모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이 사모님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지금 아들을 잃어서 그냥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을 그냥 이렇게 막 흘리고 너무나 힘든데 또 예수님을 먹고 보니까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으니까 동시에 또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예? 나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있는데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믿고 이제 다시 그 바스턴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부부가 어떻게 이기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쭉 듣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왔어요. 이제 짐을 다 싸들고 LA를 잘 왔어요. 이 오렌지 카운티를 잘 왔는데 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또 만나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새 어떻게 견뎌왔느냐면 아들을 잃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느냐면 우리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해 갖고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들었을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우리가 아니 이분이 진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 신박사님이라는 분이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아니 세상에서 모든 누릴 걸 다 누렸는데 그래도 이 아들이 죽는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이렇게 쭉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참 좋은 일이다. 너무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늘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신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로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은 요 한 가지 사역하고 예수님 사역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 사역을 3년 동안 하고 나서 예수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한 거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으로다가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묻는 병자도 살리고 이 모든 것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뭐냐면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땅 끝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11제자를 모아놓고 나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그 제자가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제자를 삼은 것처럼 똑같이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땅 끝까지 하라고 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제자? 영혼을 구하는 제자. 영혼을 구하는 제자가 만들라고. 그래서 이게 그 11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예, 전도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 가디나에 사는지 토렌스에 사는지 하여튼 어디 사시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부터 예루살렘 그곳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유대 이웃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제 하는 걸 건너가는 거죠, 그죠? 사마리아는 유대인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흑인 될 수 있고 멕시칸도 될 수 있고 그죠? 건너떠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해놓고 하신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는 그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그 하늘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를 삼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디나 장로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요, 가디나 장로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제자를 삼는 교회, 곧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것 때문에 이 장로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좀 젊어 보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죠? 뭐 제가 몇 살인지 모르죠, 그죠? 제가 올해 이제 미국 나이로 62이에요. 62인데 여러분 그런데 참 건강하셔야 돼요. 참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제가 이제 여기 테니스 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 신 목사님이 테니스 잘 치시는 분이 몇 분이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거의 매일 테니스를 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 테니스를 치면서 이제 그 유튜브를 듣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어떤 그 일본 박사인데 제가 들었을 때 그때 나이가 105살이었어요. 105살인데 현역이에요. 현역 의사 105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20대부터 지금까지 닥터로서 105살까지 닥터를 했는데 오는 모든 사람한테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해준대.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루에 1시간씩 걸으라고. 하루에 1시간씩 걸으라고. 네, 특히 해가 있을 때 걸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른이 되면은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제 성인병이 다 오잖아요. 당뇨, 그죠? 고혈압, 그죠? 이런 병들이 다 오게 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걷는 사람들은 성인병의 90%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보신 여러분들 지금 운동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운동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걷든지 테니스 치든지 골프 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실비실하고 막 쓰러지면서 전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 아주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전도도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사람이 평생 살 때 몇 년을 앓게 되느냐면 7년을 앓게 됩니다. 7년을 앓게 되는데 언제 7년을 앓게 되냐면 거의 죽는 그 마지막 7년을 앓게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로원에 가기도 하고 뭐 들락날락 병원에 들락날락 그러는데 여러분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은 그 병원에 거의 안 가요. 거의 안 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여하튼 건강을 유지해 갖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주님이 명령하신 사람을 낚는 후보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고 또 가주 장로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불교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종교란 하면은 불교, 그냥 불교야 뭐 불교야. 근데 제가 절에 갔는데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땐 제가 절에 갔을 때 이 스님이나 목탁을 두드리고 있지 한 번도 불교가 뭔지를 가르친 적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불교인이야.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16살에 미국에 올 때까지 절에 다녔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나가면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만드시는 그것도 믿고 할렐루야 믿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걸 믿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예수의 보혈로다가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있고 마지막 날에 이 둘을 갖다가 가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는 질병도 없고 암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거기는 이 천사들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다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긴 빛만 있고 어두움이 없고 거긴 디프레션이 없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여러분은 자녀들 많이 낳습니까? 요새는 한국이 전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자녀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죠. 0.7인가 그래요. 1도 아니야. 0.7인가.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참 성경에 뭐라 그랬죠? multiply, 번식하라고 그래요. 번식하라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아주 충성을 해갖고서는 딸만 넷입니다. 할렐루야. 딸만 넷인데 이제 막내가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할렐루야. 대학교 2학년인데 우리 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는데 참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제 주위에, 제가 이제 62이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 주위에 제 나이 또래 아니면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이제 집에서 이제 가든 일을 하잖아요. 가든 일, 그죠? 저도 어제도 가든 일 했거든요. 가든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서는 나무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서는 나무를 자르다가 다리를 헛짚혀 갖고서는 떨어졌어요. 떨어져 갖고서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시멘 바닥에 이 머리가 닿아갖고서는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의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늘 이 카톡이 오는데 저희 후배 목사가 자기 사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기도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뭐 암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이도 어려. 근데 애가 5이야. 근데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 오늘 내일 진짜 오늘 내일 한대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게 슬퍼하는 거죠, 그죠? 예, 애가 5이고 꼬마가 아주 어려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그냥 끝이에요. 굿바이.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한 굿바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이 얘기를 갖다 또 저는요 개인적으로다가 다른 거는 뭐 남이 죽고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다 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제 조카애가요 진짜 얘는 똑똑한 애였어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진짜 잘하고, 예, 아주 똑똑한 애인데 이 교회를 갔다가 너무 골치 아파요 그냥 하더니 갑자기 얘가 쓰러져 갖고서는 얘를 차에다 싣고서는 병원으로 나가 그냥 급하게 갔는데 그냥 차에 싣고 가면서 죽었어요. 근데 얘가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어요. 앓은 적도 없고 누른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그러는데 진짜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버려서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영어로다가 애뉴리움이라 그러죠. 이 뒤에서 이거 피가 터져갖고 이게 터져갖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산호세 올라가서 이제 있었을 텐데 당장 와달라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 애가 이제 이제 시신이죠. 시신돼 갖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엄마가 이게 지금 교회 갔다가 오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애가 1년 동안 앓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갔다가 오면서 그런 일이 생겨갖고 얘가 이제 시신이 돼갖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사인해갖고서는 가야 되는데 이 엄마가 조금만 더 같이 있게 해달라고
조금만 더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 같이 누워 있는데 저는 싸늘져 있다가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막 나는데, 그래서 우리 형이잖아요. 우리 형,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형인데, 내가 얘만 생각하면 자꾸 그런데 우리 형은 어떻게 했나?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님이거든요. 어떻게 이거 살아가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아니 씩씩하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거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딸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 하면은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뭐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그죠? 사람이 80이면 89인데 지금 89를 남기는 사람은 소수예요. 아직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89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막내고 우리 누나가 저보다 16살이 많아요. 7남매니까 16살이 많은데 우리 누나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이제 미국으로다가 싱글로다가 그 간호사로 왔거든요. 간호사로 와갖고서는 그 당시에는 한국이 진짜로 어려웠어요. 전쟁 끝난 이후기 때문에 너무너무 한국이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아주 그냥 뭐 옷도 못 사입고 그럴 때고 밥도 맘대로 못 먹을 때니까 그때는 진짜 그때 온 사람들은 허리띠 메고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면을 때니까 하여튼 토요일 주일 그때는 돈을 더 주니까 하여튼 발런티어 갖고 일을 하고 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뉴 이어 그런 데는 더 발런티어 하고 더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2배, 3배 받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일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평생을 일을 했어. 아주 그냥 일을 해갖고 그 뉴 이어 때는 우리가 모여갖고 세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간호도 평생 일을 해갖고 그 리타이어 해갖고서는 그때 받던 월급 그대로 받아요. 리타이어 해갖고. 그거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이제 편히 쓸 때가 됐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집도 다 페이먼트를 했으니까 돈이 그대로 남죠. 그거 몇 밀리언 그냥 남죠, 그죠? 그리고 사업을 그 남편이 해갖고서는 돈을 막아갖고서는 또 투자를 하는 게 있죠, 그죠? 뭐 스탁이나 이거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 현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밀리언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 얼마인지. 근데 내가 봐도 몇 밀리언이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매형이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니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은 거 써야 되는데 죽었어. 근데 그게 충격이 됐는지 우리 누나가 충격이 됐는지 그때부터 이제 그 알츠하이머. 여러분 알츠하이머 뭔지 알죠? 자꾸 잊어먹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아니 그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 그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요 밤에 2시, 3시로 나가려고 그래. 나가야 되는데 누굴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밤 깜깜한데 나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을 막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둘째는 사장이고 이 첫째도 돈 많이 변호사는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혼자 살다가 막 나가니까 아주 동부에 첫째가 사는데 엄마 모시고 가고서는 갔거든요. 엄마가 이제 갔어요. 이제 혼자 못 살아. 갔어. 거기서 1년 동안 모셨는데 1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모시고 나서 더 이상 안 모시겠다고 여기 다시 이 오렌지 캔에다가 양로원에 지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큰 아들도 변호사고 둘째 아들도 사장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야, 이건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가? 뭐 하려고 자식 공부 이렇게 시켰는가? 1년 보고 나서 안 보겠다고 그냥. 근데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자신이 있느냐고요? 너무 암울하죠, 그죠? 우울하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 내놓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가장 좋은 투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을.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렇게 영혼 구원에 자식 변호사로 만들고 사장으로 만들었는데 1년 딱 그냥 하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선요 얼마나 그냥 이 환멸을 느꼈는지.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대는 그러고도 남아. 그래서 거기다가 소망을 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영혼을 구하는데 소망을 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리 삶 가정 가운데서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1.5세고 2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세 이야기.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의 이 삶을 갖다가 영혼을 구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2부 예배 때는 아마 좀 더 이 전도에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 더 중요한 거 얘기한다는데 진짜 더 중요한 걸 얘기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싶은 사람은 2부에 보세요. 2부 예배는 뭐 좀 더 길게도 괜찮겠죠, 그죠? 뭐 쫓아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제가 근데 이제 이 전도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외국에 가서 전도에 강의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제가 3일 동안 집회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게 끝이야. 나가 전도한 사람 없어. 근데 마음은 있어.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이야. 이거 벌거리 얘기하면 남이아부 타불이다 이거. 아무런 쓸모없다 이거. 아무리 뭐 천국이 있고 뭐 예수님 이게 그냥 거기서 끝이면 끝이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뭔가 했더니 영혼을 넣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끝이지 영혼을 넣고 꾸준히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여러분 카드 이거 받으셨습니까? 네, 이거 이거 보면은 5가지 기도. 이게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30년 동안 제가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저의 기도 내용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 5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 기도고,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열정적인 전도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이제 넘버원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이게 기도예요, 제가. 그게 너무 놀라운 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돼요. 제가 테니스를 참 좋아한다 그랬죠. 테니스를 뭐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치는 것 같은데, 사람하고 치는 거는 이틀이고 기계하고 치는 거는 3일이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칼슨에 와서 테니스 치거든요. 칼슨에 와서 여기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다 치고 나서 이제 2시간 정도 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거기 사람들이, 멕시칸들이 한 대여섯 6명 7명이 유르르르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야.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갔죠.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요? 아니 지금 라이트는 해야 되는데 왼쪽에 차를 돌려갖고서는 거기서 파킹을 하고서는 가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느냐면,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그 기도를 하노니까, 아유, 내가 오늘 전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뭐 물건들을, 저는 쇼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마존에서 지금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그 리턴 하려고 이제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리턴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백팩에다가 요한복음 3장 10절을 크게 써들고서는 막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전도사고, 저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러 가다가 다시 내려가고서 그 사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전도자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다가, 너 전도지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 너 멕시코 전도 지금 이제 2달 동안 멕시코 전도를 가야 되는데 없대.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내가 전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는 제가 쓴 책도 다 주고 전도지도 다 주고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어제 전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준 전도지가 얼마큼 파워풀한지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사는 데서 주고 전도하느냐고. 저 목사님, 그 전도지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3명 전도자를 같이 왔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지 갖고 설명을 하고 전도 이거 쓰는 거 설명을 하고 전도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보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잖아요. 아니, 오늘 내가 누구에게 됐더니 오늘 응답이 와. 지금 전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은 전도하라고 보내도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집사로서 장로로서 섬겼는데, 아니 내가 눈을 씻고 봐도 내 주위에는 예수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지난 30년 동안 불신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년 동안 눈 씻고 봐도 없다고. 30년 동안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오늘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굴 위해서 전도할까요? 세 번째, 즉시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즉시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막 쭈물쭈물해. 할까 말까. 즉시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말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내 죄가, 내 영혼이 깨끗해야 돼. 막 부부싸움 그냥 즉시 한 대 나가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일 놈 살리는 나가서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얼굴 할렐루야, 안 됩니다. 내 죄가 다 사함받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제 기도 카드입니다. 이 기도 카드인데, 여기에 한 면에 불신자가 10명 쓰게 돼 있어요. 이 카드 하나에. 여기는 무슬림도 많고 여호와 증인도 많고 몰몬도 많고 우리 가족 중에 일가 친척도 많고 텐시다 만난 사람도 많고, 하여튼 이게 제가 기도하는, 매일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루 최소한 한 번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한 번 기도할 때 요거 가지고, 하나님, 나 전도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5가지를 쭉 기도하시고, 요 기도 카드에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샹하이에 있든지 북경에 있든지
그게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예수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예수 아는 사람들 여기다 다 적어놓고, 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여기다 이름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제가 신목사님한테 당회 만나니까 했더니, 당회가 당회원이 3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회가 만날 때, 새벽기도 만날 때, 또 성가대 만날 때, 하여튼 성경 공부 만날 때, 모든 모임 만날 때는 시작이 뭐냐 하면은 VIP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 2분. 그리고 또 구역 예배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만날 때 또만 끝내가고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계속 교회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대표기도 하죠. 대표기도 참 잘하셨는데, 여기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표기도 할 때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대표기도가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여튼 영혼을 놓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성가대도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영혼을 많이 보내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요 요즘에 이 캘리포니아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법안, 얼마나 악한 법안들이 지금 패스하고 있느냐면은, 어떤 법안이 지금 올라와갖고 패스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낙태하는 거 갖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랬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낙태가 아니고 애를 낳는데 얘를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없냐 갖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이 법이 지금 가브너 사인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애가 나오기 직전에 죽일 수 있어요. 낙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애가 나왔어. 근데 얘가 엄마의 권한으로다가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지금 가브너가 사인한다니까요. 지금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캘리포니아 지금 여기가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고 그런 때가 지금 왔는데, 마지막 때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열심히 영혼을 권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